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4장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간은 되겠네요. 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가정에서 성경책을 좀 준비하시고요. 같이 보면서 따라서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시지만 또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말씀을 좀 전할 때 찬양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마음껏 혼자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찬양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힘차게 찬송하면서 우리가 마치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고요. 또 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정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야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전도는 이제 못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연 사도들은 복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주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파주시청에 넣고 계속 아니면 경기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민원을 넣었을까. 물론 비단 다른 교회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접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추후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해서 오히려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장에서 성경 미문에 있던 40여 세나들에 대했던 안진병, 날 때부터 안진병기를 고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여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온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절의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법정 앞에 세워놓고 유대 종교자들이 놀라는 사실을 적고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사실 이 사내들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사실도 이미 알았고요. 또 그들이 어부여서 공부 많이 못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뭘 쓰냐면 13절 말씀에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식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법정 앞에서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담대하게 변론하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한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들이 놀랍니다. 공회원들이 쟤들 되게 무식하고 되게 천박한 애들인데 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담대하지? 그렇게 오늘 반응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13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공회원들은 그동안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르레시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아낌없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법정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경찰들이 지나가면 어때요? 약간 주눅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것들. 법정에 가는 상황에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왠지 그 법정 앞에서는 엄숙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놀랐다는 것이죠. 오늘 학문 없는 이 범인이라는 의미가 유대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에는 율법의 고등교육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규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연약한 자로 바라보고 있어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그가 구약의 예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지혜에 놀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요한이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기초적인 교육밖에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죠. 그런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와 그 뜻을 계시하시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할 때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근원도 목적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막 갑자기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됩니다. 막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제가 대학교 나왔을 때 예수님 격조로 만나면서 그 문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하늘의 비밀을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분명히 다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학문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없는 진정한 지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학문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를 장사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교육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리아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지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변화의 모습들, 변화된 사람을 보고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말씀에 40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 않았겠어요. 좋은 의사, 좋은 약,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어떤 부자된 사람들, 그 당시에 무당도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약함들을 치유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모든 걸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성경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냥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어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을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들의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시고 내가 믿어야 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상대적인 공예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으로 아마 제목을 대서 그들을 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더 이상 정지할 수가 없었죠. 최근에 내가 이제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이신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이 이제 너튜브 같은 데 여러분 보시면 이정훈 교수 치면 영상을 많이 접할 수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면 기독교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종교사회 연구원하는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법제화를 시켜서 기독인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들이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는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불교에도 남을 닿았고요. 법적인 부분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독교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그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CTS를 듣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회심해서 믿었는데 아내는 안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이종우이라는 남편이 정말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답니다. 처음에 자기가 그랬대. 절대 자기한테는 당신 나가는 거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자기한테는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라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사례드린 공예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요한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원적게 된 자체가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의 산 증거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에 있는 직장과 또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과 현실은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 내 자녀와 가족과 내 주변 이웃들이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자가 치유되고 실적인 어떤 증거가 보이는 것도 물론 예수 믿는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완고한 고집들이 다 무너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각 개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늘 주의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교회의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또 성전 건축할 때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드리는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본받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전술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 믿음 안에서 애써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 소원을 두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들이 반드시 믿음의 전수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내 주변과 이웃에 대한 복음의 증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물론 거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채워가시고 이뤄가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였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자녀들과 내 가까운 친척들과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15절과 1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늘 위협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18절까지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소리 오르나 이르되 어떻게 하여 그들을 유명한 표적이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부인할 수 없는지라 퍼지지 못하게 위협한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늘 복음에 반대하고 위협합니다. 제가 앞서서 파주의 한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듯이 교회를 위협해요. 이제 선교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이뤄가는데 건국을 통해서 이 땅을 이만큼 부흥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일조하고 정말 한국 교회사라든지 교육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해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지어서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부흥과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알게 된다. 무리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알면서 불구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들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코로나19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둘이 일단 법정 앞에 나가 있게 하고 자기들끼리 은밀 논의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손발을 묶어보려고 아이들을 짜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들이 고민 가운데 빠져 어떻게 하면 저들을 힘들게 할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위협하는 거야. 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조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10장 27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리라. 결국은 이 말씀들이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영향력들을 미치지 못하게 위협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자유하게 예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또 그것조차도 어떻게 방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안에서 법적인 보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로서 매사에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속이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기독교인들이 매도당하는 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해야 되는 것들이 우선이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구나. 어떤 말을 해도 앞뒤가 다르지 않구나. 또 좀 손해보더라도 그러한 자리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좀 손해보는 자리일지라도 자신이 희생하고 또 그 어려운 일에 먼저 앞장서는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자에서 자리에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내린 공인들이 이제 열심히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은 어떤 결론을 냅니까? 이것이 민간에게 더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게 말로 하는 거 말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혼낸다는 거죠. 위협한다는 것은 말로 그렇게만 주의를 줬을 뿐이지 어떤 법적인 조촉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지혜를 짜고 머리를 굴려봐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들과 제도와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가매게 하고 위축되게 하시라도 그것은 결국은 경고와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언론이라든지 뉴스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듣고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타협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과 22절 말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과연 너희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결국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이 내가 의지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단코 어길 수 없다, 멈출 수 없다라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오히려 사야되는 공회원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기독교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혼란하고 번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정말로 목회 잘 하시고 말씀 잘 전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때로는 원망도 됩니다. 안 나왔으면 좋았을걸. 네.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이미 일은 터졌고 또 그 일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워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 사과를 통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을 오늘 SNS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것은 사도들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명령의 최고 권위를 지닌 것에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 것에 가장 높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로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오늘 뉴스나 매스컴, SNS,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물론 그것이 다 옳거나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본질적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더 관심을 가져야지 뉴스가 어땠더라, 유튜브에서 어땠더라, SNS에서 어땠더라,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이랬더라.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둬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모함으로 말씀 듣기를 또 말씀을 보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여론이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야기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3분의 2가 가짜뉴스입니다. 어디 퍼온 글들이 많고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야 이리 가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세가 되면 그러잖아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저게 맞네. 저게 맞네. 우리가 혹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모습으로 서가고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이고 비전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반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말자. 부정적인 소리에 더 영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고 포기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도전하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다가 망한 대표적인 예죠. 잘 아시겠죠. 그런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 자기가 지냈고 아말렉 숙성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신 대신에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를 괴롭게 되었으며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은 당시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비일비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뭐가 발달해도 무당, 사주, 팔자 이런 운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집사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재미삼아 보는 것들이 너무 이제는 일상화가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 사울만 그랬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정보를 캐고 나 어때 이렇게 어디 점집에 가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이 모습이 비단 당시에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결론이 오히려 비천만 최후로 맞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사울 왕과 아들이 전투 중에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던 이 시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참 아시는 것처럼 이제 SNS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서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모든 걸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까, 알릴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 사역을 사주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맞붙였었던지 확장이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재확산이 됐지만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겠다. 그 확신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했고 또 비록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었지만 4주 동안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했던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 확산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더 후회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부장 장로님 함께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자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셔서 비록 힘들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4주간의 긴 여정에 여름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었지만 우리 부장로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해가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연하게 선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흔히 익명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혼밥, 혼족,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사회죠.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사실은 꺼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과 확장성들, 오늘 베드로 요한의 고백처럼 멈출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고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삶 가운데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울한 마음이 좀 잠깐 왔어요. 갇혀있고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 깊이 하나님 마음에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역사들이 결국은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 4장 13절과 22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되어지면서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상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서 비록 세상의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외면과 비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더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들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9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